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롯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롯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지니라. 코로나의 위협이 오늘도 한 1,500명쯤 나왔다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보호가 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철저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확진이나 아니면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예수님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우러러본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현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였죠. 멸망해서 이제 성전을 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외세의 압력과 세력은 다 북쪽에서 왔어요. 현재 지금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위협 가운데 우리들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이득과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특별히 모든 상황들이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그 화살표들 있잖아요. 화살표가 4개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도로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세로로 4개가 있는데 그 주요한 도로가 만나는 곳이 다음 장 보시면 하솔이라는 곳에서 다메섹까지 이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에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은 유럽에서 올 때도 또 중동에서도 올 때도 그곳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항상 적군들이, 악한 세력들이 몰려왔던 곳이에요. 그 다메섹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롯을 침공한 북방왕, 또 이스라엘 지역의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모두 북쪽에서 왔어요.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인데 녹색으로 있는 곳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거든요. 다 사람들이 옆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윗길을 통해서 다메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북쪽 다메섹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도시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 악의 세력을 하나씩 하나씩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걱정 근심은 물러갈지니라. 여호와를 우러러 본 결과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다메섹을 보면 공포스럽거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어둠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거든요. 가장 죄악의 어둠이 깊어진 땅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물던 히브리어는 메누하인데요. 그것은 영원한 안식, 영구적인 안식처,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니 영원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걱정과 근심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위로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말씀의 힘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절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삶의 세밀한 모든 부분들을 말씀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면 막 뼈 쑤시고 막 관절 아프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집도하는 예리한 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몸과 골을 쪼개서 다시
합쳐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문제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말씀은 그 말씀이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이 입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딱 봤는데 그 여자아이 코에서 코털이 하나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린 거죠. 아, 코털 삐져나왔다고. 막 놀리고 그걸로 비방하니까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 여자아이를 놀린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일을 받으면 충격이 클 수 있죠.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굉장히 소심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을 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꾸미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 여자아이에게 어떤 걸 제안했냐면 50일 동안 이탈리아어를 배워라. 그런데 그 숨은 미션이 뭐냐면 이탈리아어 선생님을 혼혈,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의 혼혈 모델을 세운 거예요.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인 선생님을 딱 세웠고 그 선생님이 매일매일 50일 동안 그 여자아이를 만나면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칭찬, 만나서 와, 네 피부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와, 예쁘다. 와, 네 코 정말 오똑한데? 와, 네 눈은 정말 내가 딱 들어가서 헤엄칠 정도로 막롱해, 예뻐. 와, 넌 귀도 예쁘네. 아, 머리카락은 이렇게 건강한 머리카락이 있나? 야,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센스가 있다, 너. 계속 칭찬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여자아이가 꾸미기 시작했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50일의 실험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밝은 아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적인 효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칭찬을 하면 사람이 그 칭찬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로 상처받고 말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말로 위로함을 받고 말로 그 인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없다. 이 세상의 천군 천사도 이 사랑을, 너에게서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각종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 다른 좋은 목사님 말씀 들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어찌하였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세워주는 힘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느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주신대요. 그것은 각종 우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건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게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는데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도시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진멸하고 그것들을 제거하시는데 그 제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제거하는 것,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이유가 그들을 진멸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니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없애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였고요. 3절 말씀은요, 은과 금을 진흙같이 쌓은 재력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 아수르의 힘과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지혜, 재력, 물질, 힘과 권세.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바라고 남들이 가진 재력을 바라고 그의 힘과 권세를 바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혜와 재력과 힘과 권세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모여있는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래요.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자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재물을 탐하든 지혜를 탐하든 힘과 권세를 탐하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뺏기지 맙시다. 그딴 것들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만 바라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세상의 재력을 바라고 힘과 권세를 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거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져도 그것이 가치가 없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 시대 최고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박사가 소천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고요.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어제 소천하셨는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인문학의 신봉자. 하지만 그가 한 계기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삶이, 그의 기준이 옮겨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딸의 죽음이었어요. 딸의 죽음. 그 딸은 변호사였는데 김한기 씨와 결혼하고 이혼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였는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어령 씨의 손자죠. 감기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죽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이어령 씨의 딸은 슬픔에 비통하며 이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혜령 씨는 그런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무의미한 것에 빠졌다. 얼굴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백혈병 암에 걸렸는데 그 딸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가 회심하게 돼요. 회심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죽음이 딸을 지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암으로 죽었지만 죽음 순간에 빛나는 신부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어령 박사는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80세의 고령이지만 지금도 7대의 컴퓨터를 두고 다 용도가 다른 7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4차 산업과 AI의 문화에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신조어도 만들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시대의 지식을 가르쳐줬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질은 커지고 자연은 파괴되고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기술의 개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멸망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계가
더 똑똑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존경하지 않고 그 AI와 4차 산업혁명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이 울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해주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가슴이 따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자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성, 모든 지혜, 모든 문학, 모든 경제는, 과학은 죽음을 말하지 않는데요.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한대요. 살아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오직 종교만 죽음을 이야기하니,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거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에만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부활이 있고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존경과 리더십을, 찬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이,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예수님의 품성을 사라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했다면, 이제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로, 진리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만 바라보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지혜와 재력과 힘의 권력이요, 위협이 되죠. 왜요? 왜 위협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니까. 부러우면 위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우러러본 결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렸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각종 우상을 제거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마지막은 눈으로 친히 보신대요. 그것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요, 집을 둘러친 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봄이라.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다음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러워했던 지혜와 재물과 힘과 권력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지켜본다의 본다라는 것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요, 하나님을 밀접하게 관계되었을 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귀속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첨가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로 보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여 주심, 두 번째는 준비하심, 세 번째는 자비를 베푸심.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편에게 애 좀 봐 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받아주시고, 보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시면서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자리에, 내 옆자리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홀로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위협이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나 유혹되고 나 힘들고 나 아파요. 당신은 나의 아픔을 동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예수님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외로웠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배신과 아픔과 모든 고통들과 빈곤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죄악의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가족들조차도 미쳤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가족의 성인식에는 이런 일이 있대요. 성인이 되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칼을 하나 쥐어주고 아버지는 떠나요. 밤이 되면, 여러분은 혼자 숲에 있어 본 적 있나요? 어둠에? 그러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 소리들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도 무서워요. 그 아이가 조그만 칼에 의지해서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꼬박 새겠죠. 물론 담대한 사람은 자겠지만 벌벌 떨고 하룻밤을 보낼 때 나를 지켜주는 이가 없다, 이 작은 칼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이제 동이 트면서 점점 주위가 밝아지는데, 밝아질 때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한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가 성인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나를 보호한다, 나를 버려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동체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인이 되는 순간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멸망이 오는 북쪽을 바라보십시오. 다메섹을 바라보십시오. 공포를 느낄 수 있고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북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북쪽의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각종 우상을, 탐심을 제거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면밀히 중보하시며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대선이 2주가 남은 이 혼탁한 세상, 어떤 자도 올바른 리더가 아니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세상,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물질과 많은 재력과 많은 지혜와 많은 힘과 권력이 내 눈에 밟히는 세상, 그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봅시다. 말씀을 봅시다. 예배를 지킵시다. 찬양을 부릅시다. 그러할 때 말씀이 육신되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러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각종 우상은 사라지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북방의 많은 세력들이 이 땅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 이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힘과 권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말씀을 주시고 가증한 것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께 찾아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그 이름 석자를 부르며 하늘 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